과의 주장 방식, 과를 실제로 하는 방식을 말하다. 첫째, 셋째, 과를 정득하는 방식은, 그러면 과는 어떻게 정득하는가? 과를 어떻게 정득하는가? 소승의 종으로 결정된 이들이 무아의 견해를 대략적 이치 정도로 이치 정도로 닦은 것에 의해서 구경 소승의 수도의 금강 같은 선정으로 실집의 종자 있는 것을 끊음과 동시에 자의 보리를 정득한다. 정말해서 우리가 지금 성문, 영각, 보살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성문이라고 하는 소승의 종으로 결정된 이들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말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 중에서는 우리도 이제 보지만 난 해탈만 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죠? 다른 건 필요 없어. 난 괴로워. 난 지금 괴로우니까 막 작은 괴로움도 나는 싫어. 그러니까 난 어서 빨리 해탈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소승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소승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뭐 이런 말을 하거나 저런 말을 해가지고 설득을 해도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 꼭 안 만나봐도 있어. 꼭 안 만나봐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한국 스님이 저기 데라바다라고 하는 저기 미얀마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조금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와. 그러면 처음에 태어난 곳은 대성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가르침 있는 곳에서 이제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소승에 가가지고 뭔가 불교를 배운 거잖아. 근데 이제 불교를 배워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 그럼 한국에 와가지고 그 사람은 데라바다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거 대성하고 접목시켜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막 견해를 안 바꾸잖아. 예? 그리고 이제 근본 불교다 뭐 이런 말을 이제 하면서 부처님 초기 불교가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주장을 하잖아.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그런 건 꿈 같은 소리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그 사람들 주장하는 방식은 그래. 우리 대성은 이제 일체 중생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중생을 위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위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배워나가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해탈문을 추구하는 거거든. 해탈문. 이해는 가잖아요. 이해는 가잖아. 뭐 자기가 이제 그렇게 마음의 힘이 그런 걸 뭘 어떻게 해. 그리고 이해가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데 대승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대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일체지를 아는 붓다라는 일체지를 아는 붓다 있잖아요. 소승이 말하는 붓다, 영각이 말하는 붓다, 그 대승이 말하는 붓다 다 틀려요. 다 틀리기 때문에 붓다라는 말은 똑같잖아.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는 말은 똑같아. 그건 똑같지만 의미가 틀려. 대승에서 말하는 붓다, 보살승에서 말하는 붓다는 일체지를 갖춘 분이거든. 근데 소승에서 말하는 붓다는 그런 게 없어. 자기만 해탈한 거라, 고통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일체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고. 그 말도 아니고 그건 불교를 그렇게 이해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오히려 따지잖아요. 욕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냐니까 소승으로 종이 결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아예 마음이 안 바꾸는 거라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런 소승으로 결정돼 소승에 종자가 있는 건 괜찮아. 왜 그러냐면 종자가 있다고 해도 바뀌잖아요. 대승에 종자가 있다가도 어떻게 소승으로 가잖아. 그죠? 아까 전에 설명한 그런 사람도 대승에 종자가 있다가도 소승으로 가잖아. 그리고 소승에 종자가 있다가도 대승으로 와. 그렇지만 결정이 돼버리면 아무리 해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어요. 그 생각하는 생각 그 바꾸는 것이 그래 힘듭니다. 그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게 잘 안 바뀝니다. 그 옆에 주위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오직 그 다른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커지지. 두려움이 큰 사람이 남 걱정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의 걱정을 하고 남의 어떤 모습이 저러면 힘들 텐데라고 생각해가지고 나보다 오히려 남을 생각하고 한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생각하고 광대하게 생각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이 아까 전에 말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적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적게 하기 위해서 무아의 공성의 견해를 배우는 거거든. 그걸 못 배우면 시루로 집하는 데 있는데 저나 지나 똑같다니까. 그 똑같이 그 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두려움은 그대로 있어. 근데 공성의 견해를 가지면 가질수록 두려움이 없어지거든.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광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공성의 견해를 가지지 못하면 못할수록 어떻게 돼? 그냥 소승의 종으로 결정돼가지고 어떻게 그것만 닦는 거라. 정말해서 그런 결정된 이들이 했잖아. 그죠? 무아의 견해를 어떻게? 대략적 이치로 이렇게 하잖아. 대략적 이치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대충 이런 뜻이 대충 간략하게 이런 뜻이 간략하게. 그러니까 정말해서 소승에도 무아를 말하잖아요. 근데 소승에도 무아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간략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승에서 말씀하시는 광대하고 막 우리가 배우듯이 막 용서보살이 중론을 배운다든가 반야경을 배운다든가 월층보살이 논을 배운다든가 아리아데바의 논설을 배운다든가 막 적천보살이 논을 배운다든가 막 광대하게 배우는 게 아니고 자기들 말하는 그 어떤 몇 가지 어떤 논리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것만을 가지고 닦는 거라 정말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승은 있잖아요. 저 아래에서 우리가 앞에 학파에서 말하는 그 소승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엉성에서 말하는 소승 영각은 무아의 견해이잖아요. 공성의 견해를 갖다가 바르게 아는 분들을 말하는 거라. 저 아래 학파는 전혀 이거 냄새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대략적 이치로 닦아보는 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집은 집인데 집은 집이잖아. 집이라고 하는 집은 많잖아. 근데 집 종류가 많잖아. 그죠? 초가집은 집이에요, 뭐예요? 집이잖아. 사람들이 살 수 있잖아. 그 지붕만 이어도 집이라고 그러잖아. 초가집으로. 그럼 궁궐은 뭐예요? 집이에요, 뭐예요? 그 집이지. 똑같은 집이잖아. 그러면 똑같은 집인데 어떤 집이 나아요?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어떤 집이 더 나아요? 궁궐이 나았잖아. 과도 같이 생각하면 돼. 이치가 대략적 이치 이 말은 대략 집을 짓는데 대략 지었다 이 말이라 대략 얼기설기로 지었다 이 말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닦은 것에 의해 가지고 구경의 수도 그죠? 구경의 수도 했잖아. 구경의 수도 우리가 지금 자량도 그다음에 가행도 견도 지나서 그다음에 수도잖아. 수도 마지막에 그죠? 마지막 단계 건강 같은 선정이라고 했잖아. 그죠? 거기에서 어떻게 실집의 종자 있는 것을 끊음과 동시에 했잖아. 예? 실집의 종자 있는 것까지 싹 다 끊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 자의 보리를 정득한다. 여기 자의 보리는 소승의 보리를 정득한다 이 말이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소승한다고 해가지고 실집의 종자를 제거하는 것이 섭기를 제거하는 건 아니라 아예 섭기는 제거를 할 수가 없어. 소승의 보리를 정득한다. 정말해서 해탈도 열반을 얻는다 이 말이라. 소승이 열반을 얻는다 이 말이라. 아라한 그죠? 아라한을 얻는다. 그 다음에 중간 자속 논정 이하는 중간 자속 이하는 그죠?
무효열반을 얻는 것에는 거의 이전에 유효열반을 얻어야 하는 것을 주장해도, 그렇지. 앞전에 우리가 그거 유효열반, 무효열반 배웠잖아. 그죠? 유효열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음이 있는 열반. 뭐가 남음이 있는? 몸. 오온을 갖고 있는 몸. 그죠? 그걸 갖다가 무효열반, 유효열반. 그러고 난 뒤에 오온을 벗어버릴 때는 무효열반에 든다고 했잖아. 그죠? 근데 이 학과에서는 뭐예요? 반대로 말하는 거야. 어떻게 말해? 이 종에는 유효의 앞에, 유효의 전에, 유효열반 얻기 전에 무효열반을 먼저 얻어야 하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무효열반을 먼저 얻어야 하는 거야. 무효열반을, 이분들은. 근데 무효열반이라고 말하는 말의 해석이 틀려. 무효열반 이렇게 하면 앞전에 그 했던 그 학파에서 말하는 그런 무효열반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개념이라 무효열반.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 실집의 현현이 없는 열반. 그걸 보고 무효열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정말에서 실유의 현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유효열반, 무효열반으로 나누는 거라. 정말에서 실유의 현현이 없는 것을 먼저 얻는 거라. 정말에서 실유의 현현이 없는 것을 먼저 얻는 것을 보고 무효열반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먼저 얻음으로 해가지고 무효열반을 먼저 얻어. 그 다음에 후덕지에서는 어떻게 돼? 실유의 현현이 있게 돼. 그걸 보고 그 유효열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조금씩 이제 뭐 학파마다 어떤 선지식마다 조금 그거 해석하는 차이가 조금씩 있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이제 이분께서 이제 해석하시는 방식이 그래. 유효 때는 실유의 현현이 있다고 그래. 근데 실유의 현현이 그거는 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 이제 무효열반은 뭐냐? 먼저 아예 무자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현이 있는 것은 유효열반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성문 독각 둘에는 그다음에 성문 독각 둘에는 파량주의 건립을 인정. 이거 글자가 틀렸어. 성문 독각 둘에는 파량주의 건립을 인정하고 해야 돼. 인정하지 않고가 아니고 인정하고. 성문 독각 둘에는 파량주의 건립을 인정하고. 정말에서 성문 독각이라고 하면 우리가 파량주 배웠잖아. 그죠? 그지? 뭐였죠? 그렇지. 예류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예류가. 그 다음에 뭐였어요? 일렉과, 불안과, 아라한과. 그렇지. 수다. 이제 그걸 갖다가 사향사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 그걸 인정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문 독각들은 그렇게 해서 해탈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게 인정한다. 파량주 중 어떤 것이든 성자가 다인 것은 이냐. 즉 말해서 파량주의 예류가에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거기서부터 모두가 성보에 들어간다. 성보. 그걸 보고 성보라고 그래. 그 성보를 21가지 성보로 이렇게 나누는 거라. 성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성자가 다인 것을 인정한다. 성자다. 그 다음에
대성의 보리를 정득하는 방, 이게 지금 소성의 보리 정득했잖아, 그죠? 네. 과을 정득하는 방식에 이제 소성의 보리 정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대성의 보리를 정득하는 방법. 대성은 그럼 어떻게 보리를 정득하느냐라고 하면 대성의 보리를 정득하는 방식은 보살들이 모아의 견해를 끝없이 다양한 이체의 상에서 넓게 닦아서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럼 보살들은 틀리다 하면 소승이 말하는 거, 소승을 해탈하고자 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그 정도 지혜라든지 논리는 가지고는 그 필요가 없다. 이 대승에서는 맞지가 않아. 대승은 누굴 보고 대승이라고 그러지? 보살성을 대승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럼 보살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보리심 있어야 되네. 그 보리심 그 자량도에 가가지고 이제 보리심 이렇게 가지고 거짓 없이 일어나는 보리심, 그죠? 땅 같은 보리심. 그 일어나게 됐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는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죠? 공생의 견해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이 그것만 있어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라 그냥. 그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막 깨달음 막 급하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 막 깨달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대승의 보살들은 그런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정도 두려움을 제거하는 목표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크고 행도 넓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승에서 말하는 안락 있잖아. 그 정도 안락은 대승에서 말하는 안락에 털 것만큼도 못 따라와. 비교로 말하면 대승의 보살은 초지만 돼도 초지에 올라가잖아. 대승의 보살이 초지에 올라가잖아.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보고 듣고 내한테 지금 소리가 들리잖아. 소리가 들리거나 또 누가 나한테 뭐 욕을 하거나 나를 또 때리거나 나를 굶기거나 또 뭐 욕을 하거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한테 어려움이 닥칠 때 있잖아. 우리는 지금 닥치면 누가 욕하면 화나고 칼로 찌르면 어떻게 아프겠잖아. 막 바늘로 긴 창으로 찌르면 아프겠잖아요. 아프고 누가 때리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잖아. 그죠? 욕을 하거나 이러면 막 몸으로도 고통스럽고 막 마음으로도 고통스럽고 이러잖아요. 초지에 올라가는 보살들은 저런 소리를 듣거나 누가 나한테 칼로 100번을 찌르거나 1000번을 난도질하거나 전부 다 기쁨으로 안락으로 온다 그래요. 안락으로. 칼로 찌르는데 고통스러워야 되잖아요. 전부 다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욕을 하면 언짢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말로 들리고 부드러운 음악 소리,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고 때리잖아. 때릴 때도 너무너무 그게 환희로 다가오는 거라. 근데 그러면 왜 그것이 그렇게 됩니까? 라고 하면 소승을 말하거나 깨달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인과를 몰라. 인과를 이야기를 못해. 그냥 어떤 다가오는 경계가 무서우니까 그걸만 피하려고 막 고기 안 쏟기 위해서 무서우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오직 촉하는 요것에만 마음을 둬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마음을 절대 키우질 못해. 이런 작용이 있을 수도 없고 부처님의 작용이 일어날 수도 없어. 근데 아까 전에 왜 그럼 초지에 올라간 보살은 왜 그런 환희로만 다가오냐 하면 보살 때 우리가 지금 보리심을 배우잖아. 보리심을 배울 때 우리가 일체중생 안락과 안락의 원인 같게 되소서 하잖아요. 안락과 안락의 원인 같게 되소서 하고 나중에는 점점 나아가가지고 내가 안락을 갖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잖아. 그리고 난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또 내가 부처이 돼야지라는 그런 열의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일으키거든. 그러면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뭘 하냐면 보살들은 남의 안락되기를 축원하잖아요. 축원.
저 사람이 안락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고통이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잘 참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고비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네. 저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쌓아가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한 과보들이 익어올 때, 초지가 되면 이제 익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라. 그 초지 전에는 그걸 쌓았잖아요. 자량을 쌓았잖아. 막 쌓아가지고 심어 놓잖아. 그럼 나중에는 그게 익어올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익어올 시간이 언제냐면 초지보살 때부터 익어오는 거라. 그러면 광대한 그 본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쌓았던 그 축원하고 언제나 사람한테 그 저기 축원만 했잖아. 인욕하면서 축원하고 누가 날 괴롭힐 때도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축원하고 했잖아요. 그 과가 익어오기 시작을 할 때는 일체 모든 경계가 욕을 하든지 때리든지 칼을 찌르든지 조각을 내더라도 전부 다 그 과가 익어오기 때문에 환희로만 타고 날 죽여도 기쁘고 나를 조각내도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그냥 정말해서 초지보살이 돼가지고 초지보살은 그 초지보살 되기 전에도 과가 남이 나한테 욕하는 거 있잖아요. 남이 욕하는 걸 잘 참고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잘 귀로 듣는 거 있잖아. 귀로 듣는데 욕은 귀로 듣잖아. 그걸 잘 참고 이러면 그 과보가 이고 오기 시작할 때는 뭐로 이고 오냐면 법계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의 법문 소리가 들린다 그래. 그 과보가 이거 올 때, 그러니까 남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 참고. 그래, 이분이 나를 갖다가 부처님 가르침 전해주려고 그거 욕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잘 참으면 그 과가 이거 올 때 어떻게 되냐면 언제나 이 사람은 듣고 싶으면 다른 소리가 안 들리고 부처님 법문만 들리는 거야. 이거 올 때는. 과가. 보살의 과는 그렇게 차이가 나. 그러니까 정말해서 우리가 잠깐 이래가지고 그거 피하기 위해서 그 이거 부처님을 그야말로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짓이지. 이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저기 그 인도 가면 동네 방네 그런 사람들 많아. 그 쎄미까리. 부처님하고 다른 이유가 그런 보살의 행위 있기 때문에 달라. 과가 다르다 이 말이야. 선생님, 우리 보살의 그 지위를 53위 그 부처되는 걸 53위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십지 때는 이제 보살로 칭하고 53위 그 나중에 이야기해. 그건 또 나중에 지금 이거 이야기한 중에 그 이야기할 그 따위가 아니야. 아니 저기 아니요 나중에 정신하기까지 조금 덜 돌아왔다 그지. 그때 꼬증 좀 들었는데 네 기억나나 몰라. 과도 같아요. 그래서 보살의 행은 끝없이 다양한 이체의 상에서 넓게 닦아가지고 모든 장애를 그때 제거한다. 수많은 저기 논리로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논리로 공생의 견해를 키워가고 이러는 거라. 저 비교로 말하면 누가 가정으로 밉다, 가정으로. 그러면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거 저기 날 때려가지고 밉다 이러면 어떤 사람은 그까짓 거 그러면서 또 화 안 내고 그냥 말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날 때렸다라고 이제 곱씹을 수 있잖아. 근데 곱씹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화가 커지잖아. 그죠? 커지잖아요. 이리 곱씹고 저리 곱씹고 하면 커지잖아. 근데 처음에는 똑같은 화난 상황을 됐는데 어떤 사람은 그까짓 거 이렇게 하고 잠깐 언제 화났지만 그냥 넘어간 사람하고 또 곱씹고 하니까 화가 점점 커지잖아. 근데 또 어떠냐? 곱씹는 그 위에다가 더 막 날마다 시간마다 그렇게 곱씹으면 똑같은 하나의 현상이었잖아. 조금 딱 때리는 그 현상이었는데 처음에는 어떤 사람은 별 화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곱씹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 분노를 키우고 막 어마어마하게 키웠잖아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마음은 틀리잖아. 그죠? 그와도 같아. 그와도 같이 비교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공성의 견해를 이렇게 비유를 한다 이 말이야. 어떻게? 어떤 사람은 이거 공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 곱씹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이쪽으로 뒤집고 저쪽으로 뒤집고 하면 할수록 공한 것이 상태가 틀려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를 광대하게 넓게 닦아야 되는 이유가 그와도 같다. 다가올 때 그와 같이 다르게 다가온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거를 한다. 이 또한 번뇌의 장애를 다 제거하기 전까지는, 번뇌가 제거되기 전까지는 소지장의 제거는 시작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앞전에도 이제 제10시 때 했어, 그죠? 번뇌의 소지장은 시작되지 않고, 소지장을 제거하는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팔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근데 정말에서 팔찌에 가가지고 팔찌보살이 됐을 때 번뇌가 없어져. 그걸 보고 대승의 아란이라고 그래, 여기서. 대승의 아란. 소승도를 먼저 지나지 않은 보살들이 팔찌를 얻으면 번뇌장을 다 제거해서 구경 상속 후제의 무간도, 무간도에 의지해서 소지장을 남김없이 제거하고 동시에 사신의 지위를 정득한다. 정말에서 사신이라는 것은 부처님 그거 있죠? 우리 했잖아, 그지? 부처님 불신의 사신, 오신 했잖아, 그죠? 색신, 법신, 또 색신, 법신에서 이제 부처님 색신에서 엉신화신 했잖아, 그죠? 예? 엉신화신. 또 법신에서는 자성신과 지혜법신 했잖아, 그죠? 그 지위를 정득한다. 열반과 멸제에는 진제가 다인 것을 주장한다. 열반하고 멸제에는 그 승의제가 다다. 소승도를 먼저 지나지 않은 보살 했잖아요. 소승도를 먼저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도성으로 들어와야 돼. 소승도에 여기서는 소승의 아란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란으로 영원히 머물고 이런 게 없어요. 이 학파의 주장 방식은 소승에서 아란을 얻었더라도 결국에는 전부 다 대승에 돌아와가지고 부처를 이루어야 된다. 일불승밖에 없다 이 말을. 그러니까 정말에서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소승의 아란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러운 그걸 갖다가 잠깐 꺼주기 위해서 이제 소승을 말씀하신 것이고, 결국에는 모두가 일체 중생 누구라도 부처를 이루지 않으면 고통이라는 것은 제가 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를 이루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누가 부처를 이루어야 돼? 또 저런다. 남이 부처를 이루어야 된다. 남이 부처. 내가 부처 이루어야 된다. 저쪽이 부처. 그러니까 정말에서 그거 누가 부처를 이 중에 누가 부처 이루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처 이룰 상황에 왔다. 그럼 부처 이루어야 될 상황에서 내가 부처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저쪽이 먼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에서 언제든지 무엇이라도 저쪽이 이익되는 것은 저쪽이 먼저 해야 되는 거라. 손해되는 건 어디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손해되는 건 이쪽으로 먼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손해는 내가 받아야 된다. 손해는 내가 받아야 되고 이익은 무조건 저쪽을 다 가게 해야 된다. 저쪽을. 왜? 내가 귀하잖아. 내가 귀한데 왜 저렇게 하냐고. 아니 내가 왜 남을 위하냐고. 나도 귀한데. 남을 위하는 나를 위하는
도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해보는 그것이 이제 자꾸 해봐 그냥 그거 뭐라 그래야 될까 옳든 그러든 간에 모여가지고 이제 야 왜 부처 이래야 되냐 왜 남을 이래야 나보다 내가 귀한데 왜 내가 귀해 죽겠는데 날 위해지 왜 남을 위해야 되냐라고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 여러 가지 이때까지 들었던 스님한테 들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떠올리고 기억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라고. 나는 하나잖아 하나, 그죠? 나는 하나잖아. 근데 일체 중생은 헤아릴 수가 없잖아. 정말해서 내 밥 한 그릇 있잖아요. 밥 한 그릇 내 한 그릇 먹어버리면 끝나버리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 일체 중생을 배부르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다 내놓으셔. 왜 저쪽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왜 귀해? 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더 귀하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 한 사람은 나 하나에 국한되잖아. 남은 무량하잖아요. 나 혼자 이익되는 것보다 남이 이익되는 게 커요, 작아요, 그러면? 크잖아. 그럼 훨씬 낫잖아, 남 위하는 것이. 그러면, 남 위하는 것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 나는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 그죠? 근데, 그렇지. 나는 어떻게 공덕 샀잖아. 공덕 샀기 때문에 나한테 다가오는 기쁨이 더 많잖아. 그죠? 현실적으로도 더 많잖아. 근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또 어떻게 돼? 내가 부처 이루는 자량 쌓잖아. 그죠? 부처 이루는 자량 쌓아 가지고 누구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남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남 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는 거 있잖아요. 불교를 공성이 어떻고 뭐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어떻게 화두가 어떻고 호흡이 어떻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많은 말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명상이라는 말도 하고 저기 수습이라는 말도 하고 사유라는 말도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남 위하겠다는 마음만큼 뛰어난 마음이 없어. 더 위대하고 복덕이 크고 부처 이루는 길이 빠른 길이 없다고 숨 쉬 가지고 뭔 부처를 이룬다고 앉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화두 해가지고 뭘 부처 이룬다고 이 내면을 봐라 그래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털끝만큼도 남이 할 줄 몰라. 남이 할 줄 모르면 갈 수가 없어. 부처님의 뿌리가 뭐예요? 부처님 보리심의 뿌리가 남이 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신 건데, 그걸 갖다가 튼튼하게 쌓고 이러면 어떻게, 본인들이 있잖아요. 어디 나쁜 길로 가고 싶어도 안 가죠. 왜? 그 힘 때문에 못 가. 아예 못 간다고. 그래서 이 보리심이라는 보살이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 첫 번째라고 하는 그 보리심 있잖아요. 그 보리심 가지기만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금생에도 편하고 다음 생에도 편하고 그것이 안락도 갖다 주고 제업도 녹이고 그것이 어떻게 돼? 부처의 길도 끌어주고 그것이 자비심도 생기게 하고 모든 사람들도 화평하게 만들고 그것이 복덕도 갖춰지고 일체가 모두가 보리심이다 한다라고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보리심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보리심 남 위하는 방식 있잖아. 무자성을 바탕으로 한 남을 위하는 방식 이걸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이러면 천리 만리를 가서라도 들어야 돼. 우주 어디에 갔더라도 그 소리가 들리면 가서 듣고 마음 키우고 발전시키고 이러려고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을. 오늘 다 못 끝내겠다. 다음 시간 우리가 이거 다 하고 난 뒤에 그 설일체 유보가 남았잖아, 그죠? 설일체 유보 남아서 다음 시간까지는 아마 해야 될 것 같다. 오늘 그만하지 뭐. 그만해. 그리고 이렇게 뭘 배울 때 있잖아요. 불교 배울 때 우리가 지금 거의
이 스님 꿈의 그 직매광포라고 한 이분께서 이제 쓰시는 이제 논을 바탕으로 이제 불교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배우는 건데, 그렇지만 아주 그 뭐지 요약을 막 아주 그 엄청나게 하신 그 논서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논술을 바탕으로 불교를 배우고 접근하고 생각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100% 엉뚱한 길로 가요. 이름은 불교라. 이름은 불교라. 근데 핵심이 없어.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주장 방식이라든지 도과라든지 뭐지 그거 제거해야 할 바가 뭔지라든지 뭐 어떤 과정으로 가야 되는지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그 불교는 성립이 되질 않아. 마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 성립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자꾸 이제 보고 무슬림들이 또 듣기라도 읽고 자꾸 보고 이러면 그 심어지는 것이 이제 남다를 겁니다. 오늘 이만큼 하고 다음 시간 그거 조금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도 보살님들이 워낙 지혜로운 분들이라 그죠? 몇 마디 말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뭐. 그래도 끝이 나가면. 그렇지. 진짜 그때 여기 다 자리를 잘 지켜가지고 다 이제 끝날 때까지 이제 다 이제 됐네. 다음 오늘 또 그만하지. 세상에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도의 모습 떨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바른 길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유희들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을 낙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혼이 텅 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던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당들은 국토에 위해 모든 이가 안락 생기는 바탕 관자지 신된 인격처의 그 발을 얹고 윤회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